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5장에서 봅니다.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우리 공독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20절 말씀 제가 먼저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6월 세 번째 주일은 미국에서 아버지 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날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스스망의 모든 우리 아버님들께 우리 주님의 위로와 또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아버님들, 또 뒤에 있는 아버님들께 우리 한번 힘찬 격려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자신의 아버님을 찾기 위해서 아주 백방으로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올해로 58살이 되는 황인철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연이 이러하다고 하는데, 이분의 아버지는 지금으로부터 56년 전 1969년도에 이 강원도 강릉에서 이 대한항공을 타고 서울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만 탑승객으로 위장한 간첩에 의해서 비행기가 북한에 납치가 되어서 승객이었던 이분의 아버님께서 지금까지 북한에 가셔가지고 생사를 모른 채 송환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납북이 될 당시에 이 황인철이라고 하는 분은 나이가 막 돌이 지난 어린 갓난 아이에 불과해서 아버지 얼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은 지난 30년 동안에 단지 사진에서만 보아온 자신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이 아버지 송환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리 여기저기 이렇게 도와달라고 정부기관이며 해외 단체며 또 해외에 있는 북한 우리 대사관에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서신을 보내도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어떠한 응답도 받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직접 나서서 여보이날이 되면은 매년마다 판문점에 가가지고 카네이션을 들고 아버지의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하고, 스스로 국제법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뉴욕이나 이 제네바에 있는 UN 사무소나 아니면 국제 적십자 위원회에 가가지고 호소를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 안타깝게도 자꾸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분도 나이가 들어가고 또 북한에 있는 이 아버님도 이제는 세상을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분이 점점 갈수록 더 기운이 빠지고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참 아주 안 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기도 가졌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찾고 있는 분이 어디 이분 한 분밖에 없겠느냐, 이런 생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그리워하고 찾고 있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인철이라는 분처럼 아버지의 생사를 모르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거나 아니면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사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이 늘 함께 지내온 분들까지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늘 그리워하고 찾고자 하는 마음들을 다들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라는 그런 존재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 모르게 텅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텅 빈 공간이 생긴 원인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아버지라는 분으로 체험을 받을 때만 메꿔질 수 있는 빈 공간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부재는 단지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겠지만, 많은 경우 아버지가 육신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부재를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많은 아버지들이 육신적으로는 가정에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가정이 아닌 가정 밖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목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의 역할이 집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경제적인 면을 충족시키는 분으로 이 사회의 인식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아버님들은 가족들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자녀를 돌보는, 그런 소위 말하면 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어머님 몫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주된 역할이 집 밖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아버지들이 가정 안에 늘 계신다 할지라도 심리적인 그런 부재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 우리 아빠들 중에서는 이 가족의 경제적인 책임을 충실히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서도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자녀들을 대하고 또 가사일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이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았을 때 여전히 아버지들이 집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경우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 가사일이나 아니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집안의 역할은 어머님들이 감당하는 경우가 거의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게서 계속해서 실망과 상처를 받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지우려고 하는, 마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들은 무책임하고 그릇된 행동으로 가족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준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아버지들은 너무 권위적이고 경직된 모습으로 이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히게 하신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감정적으로 가족들과 전혀 교류를 하지 못해가지고 자녀들과 관계를 갖지 못해가지고 밖에서만 맴도는 그런 아버님들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자녀들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우쳐주지 못하는 그런 아버님들이 있는 것을 우리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 또한 아버지를 대할 때 무관심으로 대해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버지들이 부재 아닌 부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를 느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라는 분이 채워야만 하는 빈 공간을 체험을 받지 못한 채 우리 인생에서 방황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아버님들을 보면 이렇게 아버님들을 보면 우리 아버님들 또한 이 불쌍한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아버님들이 아버지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바르게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본인들로 자라날 때 참다운 아버지의 상을 보지 못하고 지내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 답습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아버지 자신들도 보고 배운 대로 자신 안에서 주어진 아버지의 모습을 지우지 못하고 그냥 사회에서 준 책임으로 아버지라는 그런 역할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우리의 아버지들이 정말 선하고 책임감이 투철하고 사랑이 정말 무궁무진한 아버지였다고 하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런 빈 공간이 넉넉히 체험을 받을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정말 잘 하셔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빈 공간이 수많이 체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버님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품과 품성을 갖출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연마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불완전한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다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각고의 심혈을 기울이는 노력과 수고를 다 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어딘가 부족하고 어딘가 모자라고 어딘가 문제가 있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상이 있다고 하면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어로 말하면은 good enough father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아버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어머니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good enough father, good enough mother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럭저럭 괜찮은 아버지, 그럭저럭 괜찮은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목표를 두고 노력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완벽한 그런 부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빈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는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완벽한 부모, 완벽한 아버지, 완벽한 어머니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아버지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완벽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현재 미국의 가장 유명한 신학주장 중에 이렇게 몇 분을 꼽으라고 하면은 윌리엄 물리먼이라는 분과 스탠리 하워즈라는 그런 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모든 인간 아버지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심오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모든 인간 아버지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들로부터 받은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하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에게 나가는 그런 기회가 오히려 우리에게 이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들로부터 완벽하게 체험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호칭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체험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완벽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그리움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송곳처럼 정말 아픈 그런 추억을 느끼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버지라고 하는데도 그냥 무덤덤한 어떤 생각이나 감정도 떠오르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감정의 반응을 보신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완벽한 사랑과 관심으로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여러 생각들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정들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다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데, 사실 탕자의 비유라고 붙여진 이 제목은 성경에서 나오는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붙인 그런 제목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부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말씀의 중심 인물은 탕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비유의 제일 첫 부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이 비유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유의 제일 적합한 제목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탕자들의 아버지의 비유가 이 말씀에 가장 적합한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만나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빈 공간을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보면 아주 충격적인 그런 방법으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통적인 개념에 의하면 절대로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절대로 빈틈이 없으시고 치밀하셔가지고 턱을 만큼도 오차가 허용되지 않는 그런 분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분노가 아주 부글부글 들끓고 있어서 언제든지 죄인을 향해 가지고 분통을 터뜨리면서 이 불의의 심판을 내리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고 철저하게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하고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 금식을 하고 또 구제 생활 같은 것도 아주 철저하게 실행을 하면서 분노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하나님 앞에서 탕자처럼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아마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당장 천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그냥 너무도 두려운 분입니다. 거룩한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고 자신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먼 곳에 계시는 그런 분으로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이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내어주지 않습니다. 사실 아직도 살아있는 아버지 재산을 유산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를 없이 여기는 아주 모욕적인 그런 처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 아들에게 유산을 그냥 내어주는 것입니다.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다 날리고 가문의 명예를 완전히 추락을 시키면서 정말 알거지의 모습으로 아들이 걸어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막 뛰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고 점잖은 그것도 나이가 지극히 든 유대인 아버지는 절대로 뛰어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것도 아버지를 모욕하고 수치를 준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뛰어갔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읽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뛰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나가서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너무도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나이가 든 이 유대인 점잖은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뛰어나간 겁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와락 껴안고는 입을 맞추고 자신을 주체 못하는 그런 기쁨을 아주 뿜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우리 함께 즐기자. 우리 잔치를 벌이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는 그 기쁨의 감격을 주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감동이 없이 이 비유를 받아들일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 들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놀랄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놀랄만한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너무도 자랑스러워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자신의 존재만 보아도 너무도 자랑스럽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누구야? 너는 정말 귀한 아들이란다. 누구야? 너는 내게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소중한 딸이란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탕자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모습 그대로를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면서 우리 감사하는 아버지를 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버지 돈을 가져다가 사업을 하다가 그만 파산하게 되었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아들과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그만 아들의 뺨을 때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우리 집사님 아드님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아버지와 완전히 관계를 이렇게 단절을 하고 지내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누추하고 실망스럽고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바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용서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그 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이 월터 월전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분에게는 매튜라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일단 저질러 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이 매튜가 도서관에서 이 만화책을 훔쳐온 것을 이 아버지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만화책을 가지고 도서관에 찾아가서 사과를 하면서 그 훔쳐온 만화책을 반납을 하는데, 이 도서관 직원이 어떻게 자녀를 키웠기에 그랬냐고 잔뜩 훈계를 듣는 수모를 받고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내다가 가족들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전혀 사준 적이 없는 만화책이 가방에서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또 훔친 것이라고 이 아들이 실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 멀어가지고 다시 돌려줄 수가 없게 되자 이 아버지가 파이어플레이스에 불을 피우고는 이 만화책, 훔쳐온 만화책 하나하나를 이 아들에게 직접 집어 던지게 하면서 10계명 중에 8계명을 외우게 하는 겁니다.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도덕질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얼마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없다가 또 있다가 이 아들이 만화책을 또 훔쳐오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너무도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번에는 단단히 이 버릇을 고쳐주기로 결심을 하고 매를 가져다가 때리려고 하는데 아들에게 5대만 때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자신이 5대를 때리겠다고 말을 하지 않았으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절제를 할 수가 없어서 가까스로 참고 5대만 때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어린 아들을 때리는데, 아버지가 때리는 것을 막고 있었던 이 매튜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남자라고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을 눈치챈 이 아버지는 혼자 실컷 울면서 반성을 하라는 의미에서 아들을 때리고는 이 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가자마자 아버지의 눈에서 한없는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 아버지 또한 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덧 그 말썽 많은 매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는 의젓한 청년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어머님과 같이 운전을 하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매튜에게 하는 겁니다. 야, 네가 어렸을 때 만화책 훔치는 버릇이 있었지? 그런데 아빠가 너를 때리고 나서부터는 만화책을 훔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 매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나를 때려서 만화책을 훔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야. 아버지가 밖에서 우는 소리를 듣고는 자신은 훔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 전체를 쏟아부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 한없이 참고 인내하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빈 공간을 이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늘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채움받기를 정말 소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